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에 안 가고 잘 남아 계셨습니다. 떠남, 분열, 싸움, 대립, 이 단어들은 우리 사회 상식으로 봤을 때 그리 긍정적이지 않는 개념들입니다. 가정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상황이기도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분열되어 있고 대립하고 있으며 싸우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영역의 평가를 떠나서 그냥 일반 사람이 보기에도 현재 우리나라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뉘어진 상태, 분열되고 대립되는 상태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든지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또 망했으며 새로운 인물이 태어났고 죽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거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을 보실까요? 성장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세포 분열입니다. 다세포 동물들은 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키우고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인 적혈구부터 가장 큰 세포가 난자라고 하고, 난자가 가장 큰 세포래요. 사람의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1초에 380만 개가 교체가 된대요. 그래서 하루에 약 3,300억 개의 세포가 새롭게 교체되고 또 죽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은 분열의 결과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이나 기존 사회의 통념과는 반대되거나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우리 옆에 성도님 보시고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화평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중창단도 있잖아요. 평화, 행복,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를 갖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이게도 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번영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검을 주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검은 우리가 생각하는 칼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전쟁, 형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10장 앞쪽에 보시면 부르심받은 제자들의 이름이 싹 써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자신이 따르고 있는 자가, 그렇죠? 이 따르고자 하는 선생님을 따라가면 행복과 평화와 번영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게 되고 전쟁, 즉 분열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말을 듣고 따를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뒤에 말씀들이죠. 우리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심한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식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고 나를 따르고자 할 때 원수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라는 거죠.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반드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일이 생각이 나요. 물론 제가 신학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뭐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제가 전화를 하니까
목포로 고등학교를 간 뒤로 그렇게 저를 만나러 오신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음 날 오셨더라고요. 도대체 왜 신학대학교를 가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어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신학대학교를 간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집이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저는 목포에 있고 아버지는 여전히 임자도 있으면서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집에 살았었는데, 그렇게 신앙이 제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뭘 던지신 겁니까? 검을 던지신 거죠. 그때 10년간의 고향에서 만들어진 내 배경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들로부터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의 분열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로 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분열이 무엇일까요? 과거의 나, 예전의 나로부터 분열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38절, 3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옛 자아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옛 자아로 산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원은 부정당하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정당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부정을 당해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처절한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옛자 죄악의 습관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도 끊임없이 부정을 해야 돼요. 정말 이 죄의 습관들이 무서워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전에 나, 예수님을 주님 삼기 전에 이전에 나의 삶으로부터 분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열.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39절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하여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왜 중요합니까? 자기의 목숨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는 가족이 나와 따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목숨보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마저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네가 중요하는 그것을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마음이 조금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고 자기 목숨을 위해 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연한 본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열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는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떠나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고하게 발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얼마나 발달한 도시였는지 발견이 됐어요. 데라가 죽은 하란까지도 실제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수메르 문명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수메르라는 나라에서 우루 사망조 시대의 사람이에요. 기원전 약 2000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우루가 수메르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였어요. 가장 부강하고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고대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요, 종교도 매우 발전을 했어요. 수메르의 신들이 36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살기 좋은 지역에서,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이 땅에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75세나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이미 세계관도 형성이 되었을 것이고요, 신관도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75세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년, 30년 그 지역에 살아도 그 지역을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갈대아 우루 하란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았던 무엇일까요? 75년 동안의 삶을 부정하고 떠나야 됐던 거예요. 뭘 먼저 부정해야 됩니까? 자신을 먼저 부정해야 됐던 거죠. 그리고 가족, 목숨, 안정,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로부터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삶에 검을 던지신 거예요. 아마도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옆에 성도님 보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혹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떠나지 못하는 습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검을 던져주십시오. 그것에서부터 떠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검으로 나를 치십시오. 회개하게 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분열되고 나를 부정하고 옛 자아로부터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열, 떠남, 부정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나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먼저 볼 텐데, 4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자가 상을 받는가에 대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앞에 본문과 맥락에서 쭉 이어서 읽을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자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나, 아버지 하나님은 분리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 그 목적이 무엇이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그 구원은 단번의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죠.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세상이라는 더 거친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때에도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이 축복,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분열은 어떠한 분열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해가 더해 갈수록 더 믿음이 단단해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로 교제에도 참 신실하신 분인데 뭐라고 고백하죠?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주 작은 죄에도 통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나 죄악의 습관들과 조금이라도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검을 던지셨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분열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야만이 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자신으로부터,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분열할 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1절부터 4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당시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인기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팩트 폭격을 하니까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의인은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얘기해요. 그 의인도 어때요? 당시에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외받는 불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대중들에게 있긴 있었지만 권력자들과 주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도 관심 받고자 그런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42절에 언급하고 있는 작은 자, 즉 약자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시 받은 제자들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 제자들은요, 또한 옛 자라로부터 분열된 제자들은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들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자의 도움,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나를 성장하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던지신 그 검,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요,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깨버리고, 할렐루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던지신 검으로 여러분의 모든 이전의 가치들, 옛 자아들, 제약의 습관들,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가치들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근데 이러한 가정 없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 고백한다면요,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고난하고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우리가 짓밟혀지고 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어떻습니까?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죽은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으로서 이 역사 가운데 오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3일 뒤에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깨어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구하셔야 돼요. 바로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 올라갈수록 작은 죄에도 민감해서 나 절대로 그 작은 죄와도 함께 할 수 없다, 날마다 회개하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약자를 섬기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따뜻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검처럼 날카로울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뭘 던지는 자들이 돼야 될까요? 검을 던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검을 던지셔야 돼요. 썩어 없어질 가치를 삶의 전부인 양 사는 자들에게 검을 던지셔야 돼요.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검을 던져야 됩니다. 그 검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던져야 될 검인 겁니다. 오늘 중등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수많은 문화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화가 어떤 문화일까요? 50% 이상이 무신론자들인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일부러 부정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50% 이상인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문화가 어떤 문화일까요? 무신론자들의 문화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그러한 수많은 문화들,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을 전파하고 또 어떠한 문화 속에 심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살아요. 과학이 진리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진리인 줄 알아요. 이거는 똑같은 현상이라 그래요. 요즘에 뭐 서구권이나 아시아나 점점 분열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도 우리 대통령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반대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면요,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정치인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거는 거죠. 실제로는 자신보다 더 더러운 사람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오랜 시간 한대요. 근데 핀란드나 유럽에 비하면 공부 효율이 너무 떨어진대요. 그들은 훨씬 덜 공부를 하고도 앞에 순위에 있거나 비슷한 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중에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또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대체 누가 검을 던져야 됩니까? 이미 옛 자아로부터 분열된, 이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들을 버려버린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검을 던지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이해되지 않고 무식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 검을 던져야 됩니다. 그 복음, 이 검을
이 세상 가운데 던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제자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검을 던졌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옛 자아와 옛 것으로부터 분열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분열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결과가 뻔해요. 누가 있어야 되죠?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분열의 주체여야만 돼요. 우리로 하여금 옛 자와 옛 죄악의 습관들로부터 분열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재단하여 주시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의 검, 성령의 역사로 그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서 여기에 모이신, 오후 예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목포 땅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들을 향해서 검을 던지신다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신다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회가 되시는 대로 검을 던지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검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검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렇게 네가 사는 것이 맞니? 라고 검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라고 하지 말고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검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을까? 검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복음의 역사가, 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보시고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그냥 시간 흘려보내지 말고 검을 던집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귀하게 한 주도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